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가주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장로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임종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는데 예배를 정말 잘 못 드렸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목사님한테 사과를 마지막에 하고 싶었어요. 30년을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장로의 임직을 받고 교회를 쭉 다녔는데 자기가 한 번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자기 사업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자기가 뭘 할까 이런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불러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30년 동안 설교 시간에 보니까 말씀 잘 듣던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지금 생각이 집에서 문을 제대로 잠그고 왔으나 가스불을 제대로 잠궜나 안 잠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영적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축복이 흘러서 우리 식구들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이렇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제단을 쌓았다는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살다가 지금 헤브론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거처를 옮겨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먼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왜 인도해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구원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처를 옮겨서 먼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됐다면 나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과 저런 그 유럽에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먼저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들이 맨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더니 오늘 세계 제1의 이런 인류국가 미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맨 먼저 우선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 섬긴다는 이 말은 아바드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게 예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모든 게 무너져요. 내가 예배가 벌써 이렇게 시원찮으면 이렇게 그의 신앙은 서서히 무너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8번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몇 번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빠뜨리면 안 돼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송구 영신 예배 정말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태양이 떠오를 때 동해에 가가지고 정동진에 가가지고 이거예요. 비나이다.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안 하고 거기 피조물에게 그렇게 빌어 적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달이 시작하면 월삭이에요. 월삭에 하나님께 먼저 새로운 달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가 우선돼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려요. 1000번 예배를 드려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래서 네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게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할 때에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께 맨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다윗도 늘 예배하는 인생을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마르다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뭘 해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서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깥에 마르다가 막 자기 동생이 자기 안 도와준다고 막 투덜대고 내 동생 좀 내보내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마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보다가 모든 봉사보다가 예배가 우선이다 그 얘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뭐 사역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고 예배가 먼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장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마귀가 그러거든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틈을 내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 사이에 하나님 마귀가 자꾸 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음이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와가지고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딴 생각을 자꾸 하면은 졸음이 와요.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산만해가지고 못 드려요. 꼭 주보를 계속 쳐다봐요. 그리고 줄을 긋고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구역 나눔표 가가지고 성경 보고 해답도 안 하라고 지금 정신없이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달고 또 어떤 사람은 밑에 계속 쳐다봐. 핸드폰 켜놓고 게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배 장소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은 예배를 안 드려요. 여기 몸뚱아리만 와 있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다윗처럼 그러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를 당기는 이 자석, 그를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내가 쫙 이렇게 몰려올 수 있는, 은혜는 물이 낮은 곳을 낮추기만 하면 물을 세게 내게 내려오듯이, 그러듯이 내가 나를 낮추고 끌어당기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내게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게 모든 막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몸에 지진과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잘 못 드리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자꾸 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도록 틈을 내가지고 그들이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잖아요. 예배를 욥이 잘 드렸어요. 욥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늘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녀들 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이 욥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참소를 해요. 욥이 까닭없이 저러겠느냐고. 아니 저렇게 세상에 복을 많이 주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참소를 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이렇게 죄가 재물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건가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면에서. 그래서 욥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어떻게 만들어요?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빼앗아가, 이 적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게 만들어요. 재물이 없는데 뭔 예배를 드려요? 자녀들을 다 데려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이 없는데 뭔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욥 자기 몸에 악창이 와가지고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이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욥이 이런 그 어려운 이런 지경까지 내려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42장 6절 욥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42장에 가서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예배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머리를 숙이게 되면 먼저 내가 잘못이 쫙 보여져야 돼요. 이걸 보혈로 다 씻어야 돼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렸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내 죄가 있게 될 이사야 1장에 보면은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한데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네가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첫 번째는 나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정상적인 십자가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와보니까 너무 심각하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욥이 이 지경이 됐는가. 너무너무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로 위로가 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욥하고 막 서로 논쟁하기를 시작해요. 네가 이렇게 되어지게 된 거는 뭔가 까닭이 있지 않느냐? 원인 없는 결과 없지 않느냐? 네가 뭔가 큰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심판한 게 아니냐? 욥이 막 주장해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그런 잘못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러면서 41장까지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욥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시작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41장까지 서로 싸웠어요. 서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 친구들이 마치 순사처럼 취조하는 거, 욥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일을 이렇게 잘못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말도 맞잖아요. 까닭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욥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친구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하는데 41장까지 계속 싸워요. 계속. 욥이 42장 와가지고 기도해, 친구를 위해서. 진작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욥이 친구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논쟁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요. 논쟁에 이겼다고 네한테 은혜를 주고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어떤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향로에다가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릴 때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물이에요. 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에다가 기도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향기 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물의 향을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향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억울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어려운 거 자꾸 해봐야 나중에 좋지 않은 소리만 자꾸 돌아와요. 돌고 돌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꼭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욥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 때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느냐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은 아무것도 없잖아.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물을 드릴 게 있어야지. 친구들이 소 7마리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양 7마리를 가져왔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렇게 제단을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쌓게 되니까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갑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때운다는 식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으로 막힌 게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도 이것이 막힌 게 없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앉았는데 자꾸 내 섭섭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하고 앙금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예배가 안 됩니다. 자, 오늘 이게 말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기 전에 마태복음 5장 23,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하고 자기 조카 롯이잖아요. 이 조카를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게 그 고향 떠날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를 데려왔어요. 그 아버지도 없고 그렇게다 보니까 이 삼촌이 아빠 노릇하면서 이 조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아요. 데려다녔는데 이제 그저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해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서로서로 아브라함의 종하고 이 롯의 종들이 서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롯을 불러가지고 이제 네 목자들 내 목자들 서로 이렇게 그저 양 먹이면서 저로 자꾸 싸우는데 네가 좋은 편을 택해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적어도 이 롯이 인간이 좀 제대로 됐으면 지금까지 그 삼촌이 잘해가지고 자기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랬으면 아유 삼촌이 먼저 좋은 걸 선택해가지고 가세요. 이래야 이게 맞잖아 이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양자로 데려와가지고 잘 길렀는데 그 양자가 아버지를 찔러 죽였어요. 양아버지를. 검은 머리 있는 짐승은 기르지 마라. 그 신문에 그렇게 검은 머리 있는 짐승은 요거는 XX 기르지 마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참 배은망덕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물론 그 아들도 물론 여러 가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자기가요. 그런데 어떻게 찔러 죽여요? 이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카가 삼촌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삼촌 먼저 이렇게 좋은 곳을 선택해 가지고 가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삼톡의 덕택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가 넙죽 선택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 부인이 꼬셨을 거예요. 당신이 먼저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좋은 곳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딱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마음이 섭섭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섭섭함을 다 녹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다 바라봐라. 내가 네 보이는 땅은 다 네한테 주겠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요.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미쳐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렇게 뭘 주겠다.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가오 잡고 내가 폼 잡고 살으라고 그 뜻이 아니에요. 왜? 내가 너무 찢어지게 못 살고 어렵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그게 두렵고, 너무 내가 잘 살아가지고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우리도 오늘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힘들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화합하고 살아야 돼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이 설 때 모일 때도 그 형제들 가운데 조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용서해요.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모든 걸 더 잘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나이가 75세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 생각이 하고 또 회귀 본능이 있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여러분, 말씀은 이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 그래요. 다바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바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어요. 순종을 잘하는 자녀, 죽으라고 말을 부모한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누구한테 재산을 줄 것 같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줘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에요. 축복의 첫째 조건이 뭐냐? 순종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저 모든 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떠나라. 나이가 75세 됐는데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정말 이런 복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게 되면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있다가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가정에 모시게 될 때 어둠 세력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이런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금년에는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저들을 통해서 요셉처럼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었듯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